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2절로 찬송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써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저녁에 불러주셔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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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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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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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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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변정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귀한 시간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서문교회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0월 달을 이렇게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정해놓고 온 성도민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많은 새신자들이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새신자들이 우리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문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새로운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서문교회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유년부와 초등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이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이 우리 성교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교의 성도님들이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고 저희들과 한자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로 선교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또 목사님 말씀 두고 다니셨을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십교구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또 생활 범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한다면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농부라면 당연히 열매겠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잎이 사방으로 뻗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농부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그런 가지, 그런 포도나무를 농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열매예요. 풍성한 소출입니다. 풍성한 수확이에요. 극상품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린다면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들포도가 열린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면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그래서 기대했던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뽑아서 찍어버렸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늘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어디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 민족. 가나안 땅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열심히 포도원에 굳은 땅을 갈아엎고 포도밭을 잘 개간하여서 그곳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왜요?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에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참 종자인 그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빗대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에고 에임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건 가짜, 나는 진짜. 자, 라고 이렇게 비교하며 나타내실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다. 자,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만이 선한 목자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 목자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씀도 오직 나만 양의 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이다. 도둑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가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포도나무들 중에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1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너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은 어찌 된 거냐. 농부신 하나님께서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죠. 이방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그러니까 이방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이방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이방을 악한 것의 상징으로 들어서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이방이 악한 것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방은 악합니까? 여러분 이방이 왜 악하죠? 정말 이방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안 해서 악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들, 뭐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나라들,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착한 일을 안 해서 악한 것일까요?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근데 왜 성경 하나님은 그런 이방을 악하다라고 말씀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그래요. 이방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존재, 이방.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방의 악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전부 이방의 악과 똑같이 행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이 무엇인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러니까 그게 이방의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것이 악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죠. 왜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부 나 자신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늘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데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만 그러니까 들포도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여 나머지는 다 들포도를 맺는 악한 이방의 포도나무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는데요. 아무 쓸모없어 뿌리가 뽑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들포도나무인 우리에 대한 진노를 그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포도나무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참 포도나무의 줄기에 우리를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열매는 다 들포도야. 나만이 참 포도나무니까 오직 나만이 너희들을 접붙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를 맺게 할 수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포도나무 진액을 빨아먹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나무였던 들포도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의 그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돼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나무에 딱 붙어있는 그것이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나머지 일은 다 하는 겁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모든 필요한 수분을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농부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육체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극상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을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표현을. 자,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달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잘 알고는 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떻게 뭐 안에 요거 들어갑니까? 그런 말할까요?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를 이제 말을 조금 바꾸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달리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비슷한 말을 자꾸 교차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를 지금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약간 달리 표현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10절에 그의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12절에 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꼬박꼬박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는 비슷한 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7절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알잖아요. 방금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같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에게 접붙임되면 너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살펴볼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맺힐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떠나간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온통 하얘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부터 다 사라지고 너희가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3장부터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13장부터 계속 해왔고 14장에서도 보면 계속 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15장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애언하는 거예요. 13장에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감을 하면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금까지 15장까지 계속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갈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거야.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은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잖아요.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나무에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을 기대하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풍성한 과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드러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8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서 부모,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자녀를 바라기로 우리 부모 또한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니까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는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근심이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주는 그 기쁨으로 너희의 모든 그 두려움, 근심 다 떨쳐버릴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 두려움,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궁핍할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픔을 덮어버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의 근심을 덮어버리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대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선교위원장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또 기도로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또 연락을 주시고 각자 이렇게 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재 선교사님께서는 또 홍수 피해를 입어서 좀 이렇게 또 사역하시는 데 많이 힘드시고 또 비자 문제로 좀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23일 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선교위원회 축구 선교회 주최로 정교인 풋살 데이가 있었습니다. 약 70여 분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교 대상자들이 함께 또 축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많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교 참가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춘남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교위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이 예배 시간에 헌금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순서가 있어 아버지 순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항상 기도와 작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심은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그 가정에 온전한 사랑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 기초 위에서 아버지여 선교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점차 그 주위에 항상 선한 사람을 많이 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이 넓어지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항상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때 적은 물질이지만 이 선교 헌금 아버지여 쓰여지는 곳에는 항상 선교를 위한 아버지여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봉헌한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합동 구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목요 전도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원래가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세례식이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예정된 성찬식은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회가 3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두란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태고 단기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이준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합동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역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심령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모든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